오늘 우리가 살필 비유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예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무자비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무자비한 비유는 천국을 소개하는 과정의 비유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예요. 천국 생각하면 자비한 곳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자비한 비유가 어떻게 연관이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는 대부분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가까우니까 쉽겠죠?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관련된 주제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18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가 작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작은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 예수님이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행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행하심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의 행하심에 의지하는 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낮게 여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큰 자입니다. 내가 성경을 우리 교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제자 훈련을 누구보다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격을 얻을 자가 될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주의를 잘 지켜왔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11조도 내가 꼬박꼬박 철두철미하게 지켜왔고 또 사역도 남들보다 되게 열심히 해왔고 나름 교회에서 희생적인 그런 봉사도 해왔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누구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즉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자이죠. 대단하게 여기는 자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용서와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 작은 자들의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요, 천국은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곳이에요. 환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인싸와 아싸를 나누면서 중심부와 그리고 주변인을 나누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천국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 천국이에요. 14절을 보니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천국 백성들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두루 그 작은 자를 찾고 다니는 나라예요. 바로 이게 전도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작은 자들은 전도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 하나까지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작은 자들이 모인 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교회는 마치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지상에, 땅에서 보이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은, 그래서 그 지상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항상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교회는 지극히 작은 한 형제가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 너무 잘 알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중에 아멘. 특히 20절 말씀 모르는 분 계신가요? 교회 모임이 작을 때 꼭 이 말 하잖아요. 다 안 오고 몇 사람 머물러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19절 20절 말씀을 방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의 문맥에 따라 읽으면 우린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형제들의 죄를 볼 것이다. 형제들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이름으로 그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형제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교회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봐봐요. 이렇게 문맥으로 읽으면 교회는 뭐죠?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기도는 뭐예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용서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이해되죠?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님 말씀하자 반응이 빠른 제자가 있죠. 누군가요? 굉장히 반응이 빠른 제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한 랍비는 이런 기록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당대의 그 유명한 랍비의 말보다 더 높게 2배 이상의 수치를 말하면서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답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보복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겐 용서야말로 바로 미덕이죠. 마땅히 행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적당한 수준에서 이 용서가 행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우리의 인생과 함께 묶여서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제가 저 사람을 얼마나 더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 이 자리에 안 해본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냐고, 그 사람까지 용서해야 되냐라는 말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선 용서를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 때문에 당한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 먼저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보복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썼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뉴질랜드인가 노르웨이에선가 이렇게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테러 사건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테러리스트를 용서할 때, 그 테러리스트를 용서한다면 그 용서는 뭐죠? 한 번의 감정인가요? 그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게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가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워요. 제가 좀 왼쪽 눈을 다쳐서 지금 장애인데요. 사실 누구에게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맞고 나서 그 친구가 나에게 뭐라 했냐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고 딱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을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병원에 다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용서하고 그때 내가 용서했어,
하나님의 내 용서로 용서한 거야. 근데 시간이 가도 갈수록 이 눈 때문에 너무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가 피곤함을 금방 타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피곤이 다 와요. 그래서 10분만 눈을 감고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걸 나는 평생 동안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용서를 기쁘게 했는데 나중에 그때 용서했을 때는 내 안에 막 용서했다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는 뭐하고 살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는 그 불편함을 끝까지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용서가 쉬울까요? 그 평생의 아픈 기억을 안고 사는 게 쉬울까요? 바로 그것이죠. 또 한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내가 용서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될까?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는지 정말 이해하는 것일까? 정말 그걸 이해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아픈 말을 할 수 있지?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나에게 범할 수 있지? 그냥 내가 값싸게 용서해 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보복심을 이기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했던 상대를 다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말일 거예요. 됐다. 7번 정도면 충분한 용서다. 7번을 채운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너는 정말 내 수제자답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앞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힘이 나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말에 너무 잘 속았습니다. 막 힘내서 올라갔는데 뭐 도착하기는커녕 10분, 20분, 30분 가자마자 이제 뭐 그 말을 믿지 않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은 매력이 있어요. 계속 뭔가 나에게 힘을 줘요. 7번 용서하면 됐다라고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 모두 숫자 셀 거예요. 한 번, 두 번, 어떻게든 아무튼 7번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는 내 뭐 잘못은 없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참고 용서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7번 용서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대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때요? 누구든지 숫자적으로 490번 용서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분 계십니까? 아, 정말 이 음식이 죽이게 맛있다. 뭐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 음식 더 먹었다면 죽게 되겠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듯이 이 말은 490번 용서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량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한량 없이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가 단순히 반복적인 횟수만이 아니라 그 죄의 크기, 용서해야 될 죄의 크기까지 함께 포함한 말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량없이 용서라는 말은 너무 잔인한 말씀 아닌가요?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제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왜 저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을 알 거예요. 누군가 가장 친밀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에 이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 관계가 지옥과 같이 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관계로 인한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이 말씀이 가볍게 와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30년 동안 내가 이 사람 참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야,
30년에 곱하기 30년을 계속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 들으면 상처가 돼요. 고통이 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로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무자비한 명령으로 와닿습니다. 좀 무자비하지 않아요? 왜 무자비합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를 당한 우리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감정을 전혀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피해 당한 사람 고통 알면 그렇게 쉽게 정답 말하듯이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라는 말씀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비유는 무자비한 비유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비유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이제 천국에 왕이 있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있는 왕은 결산하시는 왕이에요. 그때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섰습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오늘날 탤런트라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오늘날에는 재능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귀금속의 무게를 말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했을 그 무게 단위이죠. 근데 이것은 약 30kg 되는 귀금속의 무게 단위예요. 금속을 특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금 1달란트 이런 식으로 금속을 규정하지 않고 그냥 달란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관습적으로 약 6,000데나리온, 은 6,000데나리온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인건비에 6,000을 곱하면, 여러분 하루 인건비에 6,000을 곱하면 그 액수가 나옵니다. 만약 하루 인건비를 10만 원으로 치면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6억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는 약 6조에 해당하는 그런 빚입니다. 어때요? 이런 빚 지기 힘들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 이 종은 그냥 동료도 아니고 왕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와 그의 가족을 팔아 채무의 일부를 변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빚을 지면 그의 자녀들까지 모든 세대를 거듭해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의 가족은 지금 비참한 형편에 처할 위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무자비한 요구, 또 무리한 요구의 말씀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없는 빚을 이자를 부풀려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빚진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우스꽝스러운 말 보이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죠? 저는 좀 실소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제가 이 종이 나중에 하는 일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못마땅스러워요, 이 말이. 그 종의 말이 너무 허황된 말 아닙니까? 사실 지금 그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6조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원리금까지 전체 상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그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상환하지 못할 금액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종은 기본적으로 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왕에게, 그냥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빚을 질 때 이미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계산이 안 된 사람이고 매우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또 왕 앞에 갔을 때 상환하라는 말 앞에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건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왕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예상을 벗어나요.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행동의 시작이에요. 왕은 계산해서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갚을 것을 예상하고 그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은, 베푸는 사랑은 투자라고 말하죠. 거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에게 갚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왕은 종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왕은 굉장한 손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에게 꾸어준 돈 1만 달란트에 다시 받을 돈 1만 달란트를 포기했다면 2만 달란트를, 그의 용서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포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그 종의 가족들은 모든 두려움과 비참함으로부터 놓여서 숨을 쉬게 됐어요. 그들이 해방되게 되었어요. 이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종은 왕궁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섰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종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탕감받은 종의 마음을 바로 설명해줘요. 바로 종은 왕궁을 떠나 나오는 길이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궁을 떠나자마자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의 액수는요, 한 3, 4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은 작지 않죠. 하지만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작은 액수이죠. 이 대조를 주목해야 돼요. 도대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빚지고 나서 또 빚을 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도 왕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과정 속에 전달한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면 돈놀이한 것 같아요. 왕에게 돈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줘서 돈놀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 가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곧 왕에게 은혜 받은 종은 왕궁을 나서자마자 지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목을 잡아요. 꽉 잡아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숨을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례하죠.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는 행동은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비트는 것이죠. 이것이 왕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던 그 인격적인 모습과 얼마나 대조돼요.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창피를 주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사실 왕은 그의 목숨줄 쥐고 있었잖아요. 그를 죽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죽음으로 갚게 해도 왕에게는 떳떳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숨통을 열어줬어요. 그의 가정이 숨쉬고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와 동일한 죄를 범한, 아니 작은 죄를 범한 자의 목을 잡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조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발생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게 된 사람이 누군가 숨도 못 쉬게 조일 수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과 동일하게 이후에 말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무자비한 종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에 자신이 왕에게 했던 말 아니에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걸 좀 생각했어야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사실 이 말은 매우 비현실적인 말이었잖아요. 허황된 말이었죠.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어요. 근데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그를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말,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 말은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면 갚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 행동을 바꿔서 그의 말에 흡족하게 뭔가 보상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를 옥에 가둡니다. 성경은 옥졸에게 붙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옥졸에게 붙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분명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나님께, 그 왕에게 했는데 그 말을 똑같이 하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용서 받았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고쳤어야 됐어요. 근데 그는 그 행동을 계속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누군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무자비하게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을 할 때 말을 들으면, 용서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무자비한 종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말은 자신은 그 잘못을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자비한 종은 왕에게 빚진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했다고 믿으면서 가족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친 말과 무례함은 용서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거친 말과 그리고 무례함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나 너 사랑해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으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자녀를 키우는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말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무자비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비그리스도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무자비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봐요. 자신들의 큰 죄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회개기도하면 용서해줘, 자유해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넘어가 주지 않고 연약함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실망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한번 계시면 한번 이 상황을 내가 고발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론 목회자에게, 때론 다른 직분자에게 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품지 못하는 사람, 늘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용서를 받은 것일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싶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요. 누구 좀 고발했어.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 그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자신에게 작은 죄를 범한 것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 고발하고 싶네? 이런 마음 가져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동료들이 무자비한 종을 왕에게 고발해요. 그들은 방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를 왕이 탕감해줬대, 용서해줬대,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가 작게 죄를 범한, 동일한 죄를 범한 동료를 바로 잡아서 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느낀 동료들이 지금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을 불러 그의 잔인한 마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았다면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 받은 걸 드러내라. 내가 탕감 받는 것을 은혜로 받았다면 내게 빚진 자에게 은혜로워야 한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십니까?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그 빚을 기어코 받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단순히 화내기 전에 1만 달란트 탕감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그저 큰 금액, 숫자 넘어가면 우리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뭐 용서했겠지? 엄청 큰 죄인이니까. 숫자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크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걸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안 가지면 그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대단한 살인죄, 대단한 남의 사람을 사기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긍휼한 마음이 아예 안 생기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용서할 마음도 없고 냉담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용서받은 작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겨요. 물론 천국에서는 분명히 용서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에서만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을 연습할 수 있어요. 용서는 여러분 기쁜 소식인데요, 용서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면 돼요. 기쁜 소식이죠. 용서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용서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하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는 자격 없는 자가 넘칩니다. 용서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많죠. 박 목사부터 보고 인내하고 용서해도 안 바뀌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알까? 왜 저렇게 완고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럼에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성경의 요구가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무자비한 요구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이 실천되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실천되는 교회에 다녀보신 적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현실 교회에서는 용서가 교회에 가장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마, 적당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교인들끼리 관계해, 가까이 가면 흠보니까, 그리고 부족한 거 보게 되니까 다 시험 들어, 다 적당하게 거리 두고 다니는 게 교회야.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세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가치가 사실은 현실 교회에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거듭해서 반복해서 용서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무자비한 교회예요. 우리에게 7번씩 70번씩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이 무자비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에 빚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무자비한 거예요. 사실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즉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힘이 없는 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왕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은 말도 안 되는 회개 기도를 들어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최대의 거짓말에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줘. 우리가 그런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반복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잘 살게요. 최대의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거짓말. 이번만 용서해 주면 뭔가 나는 달라질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죠. 어쩌면 이 자리에 대부분은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질려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 기도할 때만큼 할 기도가 없어. 어차피 또 죄를 지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거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받은 은혜는 뭔지 아세요? 70번씩 70번씩 아니요, 무한하게 반복해도 우리 구주는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잊지 마요, 반복적인 죄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죄의 은혜와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숨이 막히듯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왕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왕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돈을 지불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피를 주셨죠.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했어요. 나를 사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팔린, 거짓에게 팔린 나를 사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어요. 어떤 희생, 고통, 모욕을 당해도 그 수고와 희생, 피해에 값진 보상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빚을 하나님께 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2중 3중으로 고생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2중 3중으로 또 지불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는 것으로 억울하면 하나님이 더 억울합니다. 희생한 것으로 억울하면 하나님이 더 억울합니다. 그 은혜의 크기에 여러분이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교회는 용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다른 사람 째려보지 마십시오. 째려볼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데. 저도 그래요. 나도 사람인지라 누군가가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나를 스탑 거는 건 뭐냐면, 너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너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형식적인 말이 되더라고요. 진짜 내게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깊이 느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약한 자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이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잔혹해지지 마세요. 마음이 냉담해져서 뭘 보든지 은혜로 보지 않고, 어디 보자, 뭔 말이야, 그렇게 냉담한 마음으로 누구의 말과 행함을 보는 걸 두려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거세돼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무기에 그저 찔리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